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임장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승한 주시어 각 사람 마음 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하나없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갔는데 저희들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모습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렸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도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선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지혜를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를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람에게서 치리라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둑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도둑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병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는 자는요, 뭐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아무리 스스로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아. 어떻게 믿는 자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산상수훈이죠. 제1호 교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여 주여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여 주여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다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여 주여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나오죠. 다 똑같이 주여 주여로 집을 졌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데 그 기초,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냐 행하지 않는 자냐, 그 기초가 그 집의 풍파가 일어날 때 그 집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성경에 너무나도 많죠. 뭐 마태복음 21장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 포도원의 그 주인이 아들한테, 첫째 아들한테 가서 야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첫째 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주여 주여 한 거죠. 입술로 응답한 거죠. 근데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가서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싫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가서 실제로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누가 옳으냐? 당연히 둘째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순종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생기죠. 얼마만큼 순종해야 순종하는 거지? 한 반만 순종하면 안 되냐? 그것도 순종하면 순종 아니야. 반올림 해가지고 순종으로 쳐주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죠.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성을. 그리고 일곱 번째 되는 날은 막 꽹과를 치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내면서 일곱 바퀴를 돌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째 6바퀴만 돌고 7일째 안 돌았다고 쳐보세요. 6일째까지 돌았는데 뭐 조금씩 벽에 금이라도 가든지 뭔가 뭐 좀 무너질 징조라도 보이면은 계속 돌겠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순종을 했어. 하긴 7일 중에 6까지 순종했어. 6일까지.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죠. 당연히. 왜냐면 그건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그러죠. 사울 왕한테 7일을 기다려라.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7일째가 돼서 안 나타났어요. 거기 보면 정한 7일째 되는 날에 사무엘이 그래도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너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냐 이래요. 7일까지 기다려서 7일을 기다렸어요. 순종한 거지 그러면은. 그런데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냐고 그래요. 왜냐? 그 마지막을 채우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만 하다가 끝나면은 그건 온전한 순종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참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특히 시리아라 오늘 오늘 말씀에 아람이 나오죠. 아람 한자어로 돼 있어서 좀 우리가 다가오지가 않아요. 시리아 하면 좀 더 잘 다가올 거예요. 요즘 언어니까. 시리아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그 시리아한테 조공도 바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사였어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늙어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지난번에도 다윗이 늙어서 더 이상 국사를 못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도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도 다윗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따라서 우리는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요아스 왕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막 아버지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니까 그동안 요아스가 그렇게 믿고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거와 마병이 없을 때도 엘리사만 있었으면 군대에 그냥 싸워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엘리사가 정말 힘이 많이 됐던 사람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근데 왜 진짜 이렇게 왕이 울면서 슬퍼하냐 하면은 사실은 지금도 시리아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요. 바로 이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거의 시리아에서 전멸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그 요아스의 왕 여호아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아스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거기서 딱 처음부터 그래요. 여호아스는 악한 왕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스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리아가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리아가 계속적으로 쳐들어오고 괴롭히니까 여호아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원망의 때가 아니라 기도의 때예요. 원망하라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시리아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못 쳐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이거 역사서에 그냥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구약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고대 근동 텍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Ancient Near East 텍스트라고 하는. 거기에 역사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가장 세.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더 약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중간에 있는 시리아가 그렇게 북이스라엘 괴롭혔는데 아시리아가 시리아로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싸우느라고 북이스라엘을 신경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당시에 아직 바벨론은 강대국이 아니었고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 노릇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지난주 아도니아처럼 망해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아스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시리아가 그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랬단 말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울 때는 기도의 때인데 막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호와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스는 그러지 못했고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죠. 막 급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다 순종할 것 같아요. 막 해결해 달라고 막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급한 일이 해결이 되면 이제 언제 그랬냐면 한동안은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오히려 예전의 삶으로 더 안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가 어렵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해 주시면은 이제 해결해 주셔서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면 이제 바쁘다고 더 안 나와. 더 예배도 안 드리고 더 하나님 멀리하고 비즈니스 하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뭐 그냥 여러 가지 자리 안 좋은 자리도 만들고 여호와스가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리아를 보냈어요. 북이스라엘로. 시리아가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 그런데 오늘 앞에 그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그때 거의 다 전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10,000명이에요. 보병. 10,000명. 100만 명에서 10,000명. 이거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기마병 50명. 병거는 10대밖에 없었어요. 응답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 여호와스는 응답받은 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여호와스 대 이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지금 군대가 없어요. 100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 전에 그 전쟁에서 시리아한테 전쟁에서 져가지고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이제 오로지 의지할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어요. 엘리사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구하고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데 엘리사마저 지금 떠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면서 당신이 나의 마병이고 병건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막 그러면서 울면서 내 아버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막막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몇 마디를 하죠.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왕이 활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또 이렇게 얹죠. 그 동쪽 창문을 열어라라고 얘기해요. 이 동쪽 왜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굳이 동쪽일까? 그것은 동쪽에 바로 시리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17절. 동쪽이 바로 시리아를 의미해요. 그러고서 이제 활을 쏘는데 이 활은 어떠냐? 아람에 대한 구원의 승리.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아 승리라고 하는 뜻도 돼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승리로 번역을 했어요. 자, 아람을 쳐부수는 승리의 화살에다 이게 쏴라. 아벡에서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이 아벡에서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거였는데 아합 왕이 시리아를 이길 때 바로 아벡에서 이겼어요. 아합 왕이 그렇게 못된 짓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서 시리아가 막 구름대처럼 쳐들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네들이 이길 거다라고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막 작전을 짜줘요. 그래서 아합은 그 작전대로 이렇게 명령의 그 작전대로 따라가면서 전적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그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 기억나실 거야.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은 다 내 것이다. 너의 금과 은도 내 것이다. 아합이 알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군대들이 쳐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가져갈 거다. 그랬더니 이건 좀 아닌데요? 라고 하고 막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승리할 것이다고 작전을 짜주니까 아합이 그대로 해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퇴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다시 또 오라죠. 하나님의 산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어. 평지에서 이번에 싸우면 이겨. 더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서 이듬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가 거기 쳐들어와서 진을 친 데가 바로 전쟁한 곳이 바로 아벡이에요. 아벡. 열왕기상 20장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시리아예요.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자, 아벡이 똑같이. 지금 그 엘리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너희들 아합이 아벡에서 그 시리아의 엄청난 대군을 이겼던 거 기억나니? 아합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 그때도 아합은 완전히 그냥 거의 포기했던 그런 전쟁이었어. 그래서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금과 은을 다 가져가겠다고 그랬을 때 아합은 그냥 네 가져가십시오 이랬던 전쟁이었어. 하지만 그 아벡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전쟁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사람 보내가지고 승리할 것이라고 해서 아합이 또 승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합은 정말로 두 번째 승리에서 이기고 나서 그 시리아 왕 베나닷을 끌고 왔죠. 원래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베나닷을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자시기 때문에. 그런데 베나닷이 저를 살려주면요, 그동안 우리가 뺏어갔던 당신네 나라 영토들 있잖아요, 다 다시 돌려줄게요. 우리가 날 살려주면요, 우리 나라에 나라를 위한 상업 도시를 만들어서 그게 자원도 이렇게 가져가게 해줄게요. 조달해줄게요. 나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합 왕이 보니까. 오케이, 딜. 베나닷 하나 살려주는 대가로 영토 회복하지, 그 상업도시 만들지, 이거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베나닷을 살려줬죠. 지금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너 아벡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셔. 지금 나는 비록 죽을 병에 걸려서 떠나지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엘리사는 하나의 도구일 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능력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도구일 뿐이다.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숭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공을 바라고, 우리가 높은 위치를 바라고, 우리가 명예를 바라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내가 그 명예를 얻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부자가 돼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하나의 도구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내가 뭐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위치에 서고 싶어 하고, 그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가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21절에 정말 뜬금없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 정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 엘리사가 죽어서 묻혔어요. 장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적대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죽고 장사 지나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례식에 하고 있는데 도적대가 쫓아들었어. 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시신을 그냥 엘리사 무덤 있는 데서 던져 집어넣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걸어갔어요.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너무 황당하다. 왜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올까 싶지만 지금 같은 말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을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는 이미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된다. 계속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엘리사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아무 소망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요아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아스 왕은 희망이 없어요. 지금 엘리사가 죽어서.
그런데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아벡에서의 승리가 너의 것이 돼. 엘리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의 바로 원천이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열왕기 상하는 포로기 때 기록된 말씀이라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마치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처럼 아무 희망 없이 망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서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없어도 괜찮다.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라고 해서 막 우리가 엉엉 울 수가 있잖아요. 조급해할 수가 있잖아요. 불안해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요아스가 그렇거든요. 아, 엘리사가 없으면 큰일 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괜찮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고서 18절, 19절에 18절, 19절에 엘리사가 또 그런 말을 하죠. 왕한테 화살을 잡으세요. 그리고 땅을 치소서 이렇게 땅을 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가 화살을 잡고 땅을 3번 쳤어요. 그랬더니 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기운이 나나요? 막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죠. 아니 다 5번을 쳤으면은 시리아가 완전히 망했을 텐데 3번밖에 치고 끝났으니까 당신 앞으로 시리아를 3번밖에 못 이깁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화를 냅니다. 이 웃겨.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해서 화살을 잡고 땅을 쳤어요. 그것도 1번이 아니라 3번을 쳤어요. 그런데 왜 화를 내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5번 쳐야 되는 거면은 화살을 잡고 땅을 5번 치십시오 이렇게 처음부터 말을 하든지, 아니 화살을 잡고 땅을 치소서라고 해서 땅을 쳤는데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잖아요. 아까 17절에서 이 화살은 승리의 화살이었죠.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땅을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은 또 다르게 번역될 수 있어요. 이렇게 낙하 에레츠인데, 낙하는 적을 무찌르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에레츠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했을 때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을 때 그 땅을 의미하는 에레츠인데, 이게 원래는 나라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람을 무찌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아요. 땅을 쳐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나라를 무찌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번역될 수 있어요. 전혀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화살은 뭐예요? 아람을 이길 승리의 화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요아스는 와 이거 정말 급해. 내가 반드시 시리아를 이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땅을 오늘 정말 열심히 쳐야겠죠. 근데 그냥 3번 치고 말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엘리사가 화가 난 거죠. 근데 왜 3번만 쳤을까? 요아스는 정말로. 왜냐하면 3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하나의 커스텀, 하나의 그냥 완전수예요. 예. 히브리 사람에게 3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아마 3번 친 것 같아요. 성경에도 3에 관련된 말씀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은 항상 제자들을 대표해요. 세 명이.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세 번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 번이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요하스도 그것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세 번이 완전수니까 세 번만 치면 되겠지. 빵빵빵. 근데 그거는 요하스의 생각이고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분명히 활을 땅에 치라고 그래서 땅에 쳤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대로 순종한 것이죠. 요하스는. 아까 아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벡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아합이 순종을 했어요. 첫 번째 정리 때 전쟁 때도 막 하나님의 사람이 작전 짜주는 대로 작전 짜서 이겼고요. 두 번째도 막 이스라엘 그 시리아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서 정비를 해서 다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믿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싸웠어요. 아합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베나다시 딜을 합시다. 당신에게 땅 줄게. 나 살려주면 상업도시도 세워줄게. 라고 하니까 거기서 베나다스를 살려준 거죠. 아합도 순종을 했지만 아벡에서의 승리가 온전한 그 승리를 자기 승리인 거로 착각을 했고 자기 방식대로 그 승리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아합이. 그래서 결국은 아합은 그 다음에 시리아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나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순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죠. 하죠. 그런데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시간 되면, 내가 기분이 되면, 내가 편할 때가 되면 순종하고 아니면은 순종하지 않고 하면은 그건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요하스는 시리아를 완전히 이기지 못한 채 왕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는 찾아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려움을 만나죠. 그러나 믿는 자의 특권은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도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정한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울 때는 원망이나 좌절의 때가 아니라 기도의 때입니다.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은 승리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성공을 하지 못해도 부자가 아니어도 학벌이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지난번 아도니아처럼 자기가 자격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고 솔로몬처럼 10번째 아들이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면 얼마든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날 내가 붙들고 있는 엘리사가 아니라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부분적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의 화살로 땅을 치라. 그러면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방식대로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아스는 정말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해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되 그 순종이 내 방식대로 나 편한 대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전적인 주님께 헌신하는 순종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고르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수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